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지요. 이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평안하고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가? 네가 누구냐?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성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기 당시 이방 땅에서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떠돌이가 아닙니까?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찌 아름답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초라하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비록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초라한 모습,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운 그 모습, 이것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잠깐 우리가 겪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진짜 모습,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딱히 거할 처소도 없이 떠도는 떠돌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 낭독하고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야곱의 그 언약의 성취가 뭐냐? 그 언약의 성취는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구원, 출애굽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덕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시지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이야기한다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성전의 마당 앞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더 깊은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이므로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도 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도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결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이기적인 종교 장태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절대로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도는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자기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자기의 본성, 옛 성품은요,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내 가정, 내 재물, 내 자녀, 여러분 내 것만을 추구하는, 내 명예만을 생각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위에 살까?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예요. 이렇게 어려운 이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이 시대를 향하여 감당하는 곳이 우리 덕소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어둠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임한 어둠을 물리치도록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공유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받아 은혜 받아 하나님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얼마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감사가 내 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마치 내 힘으로 다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도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높아질 그때 나도 들어 함께 높이시고, 나도 들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나도 들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나를 통하여 내 직장에, 나를 통하여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1번부터 시작하여 월요일에 해당하는 30번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어서 올열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